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또 토요일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장 말씀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애도를 표하는 그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죽음에 대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왕으로 있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척 애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2장에 와서는 바로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지 실로 15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15년 만에 이제 왕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원하기만 했다고 하면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제거하고 더 빨리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통치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행하지 않는 법입니다. 정상적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모든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되기를 서두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쭉 이 다윗의 생애를 진행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먼저 1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일입니다. 구약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언약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들이 성취될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것만 말했지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다윗의 신앙을 입증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보고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은 틀림없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고 혹 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제일 참 귀하게 받아들여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자.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모두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리까 퀘션마크를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리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만 하시면은 언제든지 지시만 하시면은 어느 성에라도 올라가겠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태도의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성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갈까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라면 다른 데로 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겸손한 기도의 태도죠.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에 처했을 때에 어떤 일이,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순조롭게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문의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1절에 역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은 어떤 것입니까? 헤브론은 조상들과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옛 약속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옛 약속, 하나님이 조상들과 함께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조상들의 모든 그 옛 약속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15년 전에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적 소명을 받은 것을 인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왕이 되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나라에 가는 날이 시민권을 확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갈 때가 확증하는 날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다윗이 이미 기름을 부어받았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왕으로 인정되는 그 역사가 지금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신 거라.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계승의 뜻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었으나 후에는 만국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적은 것에서 출발해서 큰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행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일이 맡겨지는 법이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더 철저하게 너희가 분명한 사람이 되라. 내가 인도함을 받았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분명하게 따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유다 왕이 된 후에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사울을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노고를 취하는 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5절과 7절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누구죠? 1장에 나왔습니다마는 사무엘 사울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울이 전사해서 죽었을 때에 벳산 성벽에 갖다 시체를 갖다 걸어놨을 때 그 시체들을 아들들 시체하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태워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울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이 다윗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울에게 했던 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말로 그 노고를 취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의 통치를 펼쳐 보이므로 사울 죽은 후에 혼란했던 나라를 수습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다 좋아했겠어요.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신앙적 지혜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 우리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아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렐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막 끼어가지고 옹이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요즘 말하면. 다윗이 즉위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금방 끝나게 돼요. 그래서 12절에서 32절 사이를 쭉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브온 못을 가운데 두고 이 이스보셋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 사이에 일어난 싸움 그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싸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두 개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 있는데 이 아사헬이 아브렐을 추격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래서 아브렐이 결국 이렇게 되지만은 아브렐은 나중에 그 다음 장 우리가 3장에 넘어가면 아브렐 이름은 암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됩니다. 암적인 존재.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로 남아있다가 이후에 휴전을 요청함으로 전투는 일단락되지만은 결국 3장에 가보면은 이 아브렐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해서 끔찍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옆에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단이 만약에 살아있었다고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요나단의 죽음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전부 피를 흘리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역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한테 이득이 되면 거기에 그냥 굽실을 해버리고 이러다가 인생은 끝난다는 거죠. 정치판도 똑같잖아요. 요즘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저 크든지 적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다가 보면은 이미 지나온 과정을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대는 내 자신이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멋지게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 굳건히 지키고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과 이런 각오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또 우리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자녀들과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 또 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